우리 지지난주 5장에서 우리가 뭘 나눴냐면 그들이 출애굽이라는 그들의 부르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그 방향에 믿음의 첫걸음을 딱 뗐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첫걸음을 뗐는데 녹록지 못한 그런 상황 앞에 맞닿은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바로 앞에 가서 이제 우리가 우리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해서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단칼에 거절했죠. 거절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노역을 더 노역되게 했어요. 재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냥 노예에서 더 노예로, 고역에서 더 고역으로 생활이 핍박이 더 심해졌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게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지난장 끝절에 탄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에게 오늘 더욱 믿음을 심어주시고 또 그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반복되는 어떤 한 말이 있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라, 6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또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야 되는 자리가 한 자리 있어요. 그 어디냐면 세부적으로 보면 뭐 두 자리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한 자리입니다.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 앞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오늘 문제를 만난 이 또 원망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이 모세는 참으로 곤욕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실은 모세가 엄청 원해서 간 것도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설득했고 보내셨고, 그래서 그도 믿음의 선택을 했고 믿음의 걸음을 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택 뒤에 그가 겪었던 상황은 굉장히 녹록지 못한 상황이었고, 백성들이 뭐 재료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고역은 더 고역되고 노예로서는 더 노예되는 그러한 상황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 앞에서 그 가운데 중재자로서 얼마나 모세가 참으로 곤욕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 짧은 시간 함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도, 우리가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힘든 시간을 통과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지금 그들이 고역으로부터 자유하고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되는 길로 나아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덮친 건 무엇이었냐면 고역이었습니다. 더 노예로서 사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겪은 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설교 때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이 약속을 해요. 어린아이와 아빠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할 때는 진심인데 어떤 회사에 사정이 생기거나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그 아빠는 진심으로 한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을 한계에 부딪혀서 내가 무능력해서 그래서 그 약속을 이행할 수가 없어요. 악의적으로 이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제가 사기꾼이라고 그랬죠. 사기꾼이 되었든지 어느 한계에 부딪혀서 어느 상황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든지 간에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어떠한 것도 한계에 부딪히지 않는 놀라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오직 유일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 뭘 듣지 않았느냐?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빼어내며 그 구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변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읽었는데 우리 6절부터 다시 보시면 제가 색깔로 칠해 놨습니다. 7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두 번째 약속입니다.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세 번째 약속이. 그리고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네 번째 약속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다섯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8절 가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 그 땅을 너희에게 줘서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7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키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대언해요. 백성들에게 대언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9절 말씀이었어요.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모세가 한 그 말,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왜 듣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들이 마음이 상했고 역사의 혹독함과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 마음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께 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있는 그들을 건져내시고자 하나님은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한 대로 너희들을 살리려고, 내가 구원해내려고 하나님 그 과정으로 이끄신 건데,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상했대요. 두 번째 이유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역사의 혹독함. 지금 그들이 고역을 겪고 있죠. 그들이 여유가 없었어요. 그들이 그들의 삶으로 꽉 차서 하나님이 오실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모세가 대언해도 그 대언의 말을 듣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모세라는 하나님이 세운 그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분명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것에 제약을 받지 않고 어떠한 한계에 부딪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결국 그들은 손해예요. 그들은 결국 돌아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이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다시 백성들이 말씀 붙잡고 으쌰으쌰 믿음의 힘을 발휘해서 싸워도 싸울까 말까인데 백성들의 반응이 여러분 이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 앞에서 모세의 믿음도 흔들려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설득해서 어떻게 바로 앞에까지 갔는데, 그런데 오늘 11절에 하나님이 다시 이제 바로에게로 가라 하는데, 지난 떨기나무 때 모세가 했던 반응이랑 똑같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입술이 둔해서 내가 갈 수 없다.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똑같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이하잖아요. 우리가 돌파하고 승리하면 이러한 것들도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그래서 아멘하고 반응하고
돌파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훈련들을 우리가 해왔지요. 나의 돌파는 나만의 돌파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지체의 돌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체의 돌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돌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도, 악한 것들도 여러분 이렇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요. 불신도, 또 서목사님이 이전에 얘기한 것처럼 졸음도 여러분 이러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되시겠습니까? 이러한 어둠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으면 영적인 전쟁의 기세에서 밀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선한 통로로 이 공동체 가운데에 꿋꿋하게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역과 또 그들의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자, 그것이 이제 모세에게까지 연쇄 반응이 일어났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전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때에 선한 통로로 이 교회에 나로 인하여서 승리의 기세가 풀어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파하지 못했던 지체가 나의 돌파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연쇄적으로 돌파하는 은혜의 시즌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그 뒤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14절부터 27절까지 한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족보의 내용은 그냥 이것이에요. 모세와 아론, 하나님은 그냥 랜덤으로 아무나 세운 게 아니라 지난 역사 속에서 레위 지파에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그 대대로 어떻게 준비시켜 오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충동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래 오셨는가를 기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충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때부터,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때부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2025년 6월 11일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저녁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요, 이 밤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나는 여호와로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로라, 모세에게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들은 결국 끝에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가운데 그들이 통과했어요. 그들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로라라고 하는 말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호와로라라고 하는 말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나는 여호와로라, 저 말을 붙잡고 이 시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즌 가운데 붙잡아야 할 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오늘 깊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